요나서 말씀이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약속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해요, 이 영상이 아닌데 찾다 못 찾아서 대신 이거라도 갖고 왔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대왕고래, 즉 흰긴 수염고래입니다. 대왕고래는 그 길이만 30m, 몸무게는 200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고 무거운 동물로 대왕고래의 혀 길이만 3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대왕고래의 주 먹이는 무엇일까요? 대왕고래는 그 엄청난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릴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왕고래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크릴을 먹는데 한 번에 220톤의 물을 삼켜서 그 안에 크릴을 먹고 나머지 물은 뱉어냅니다. 평균적으로 한 마리 대왕고래가 하루에 1120kg의 크릴을 먹는다고 하는데, 크릴은 생물체량이 전 세계의 모든 종 중에서 가장 많아 대왕고래가 많은 양을 먹어도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이 대왕고래가 산다, 이 대왕고래가 2800년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먹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심해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아마존이라 생각하죠? 바다입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알고 싶지 않은. 하지만 요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 말씀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큰 성읍 니느웨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일 길 정도 되는 거대한 성읍임에도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아주 빠르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충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린 요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느냐. 이거를 또 반대로 말해요. 3일길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역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럼 요나 선지자는 왜 전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니느웨에서 하루 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부분 BC 9세기에 있었던 이 회개가 진짜라는 사실임을 또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심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정죄를 받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 돌아왔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요나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굳이 알아야 되는가? 성경이 뭔가 고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사실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지도 또 과학을 통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성경은요 역사책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에요. 시와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인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니느웨 땅에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니느웨 땅 안에 하나님의 회개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먼저 요나가 오늘 성경에 직접 행동했던 모습이 나와요.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 나와요. 중심 문장이 뭐냐면 자 자막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가서 하루길 동안 전했다라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보조 문장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한 사실 행동은 언어는 단 5마디밖에 안 돼요. 이거를 원어로 보잖아요.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드 아르바임 욤. 네, 참고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자. 아르바임이란 게 뭐냐면 숫자 40이라는 뜻이에요. 욤은 데이.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네으파게트 멸망한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단 5마디만 전해요. 여러분 근데 이 5마디에 오늘 5절부터 9절 안에 8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뭐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할 때는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전후 문맥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2주 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미아역에 있는 땡땡 햄버거 집에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했어. 어떻게 됐는데? 길거리를 가던 6명이 다쳤대. 근데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만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여기는 제가 절제해서 말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냥 돌진했어. 여러분 2주 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죠. 미아역에서 버거집에 진짜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가장 기본이 되는 육하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가십거리 같은 이야기를 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충분히 전후 문맥을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단순히 오늘 본문의 5마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그 땅을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5마디와 같이 심판의 내용을 전달해야 됐어요. 세 번째는 뭘 전달해야 되냐면 이 심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이야기해 줬어야 돼, 최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전합니까?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딱 이것만 전해요. 그것도 3일 길 되는 거리를 아주 빠르게 다니면서.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왜 누가 심판하는데?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요나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요나는요, 사실 그곳에서 전할 때 이렇게 전했어야 돼요. 5마디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됐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요나가 말한 것처럼 4절에 말한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방법까지도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오늘 본문의 요나도 제대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뱃속에서 나온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회개하고 돌이켰던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했던 요나였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는데 왜 그는 너무 티나게 대충 불성실하게 행했던 걸까요? 아직 요나의 마음이 달랐어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장에서 보면 요나는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니느웨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심판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걸 2장에서 알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서 전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대충 전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나가 전하는 신용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부터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심판 때까지 어디 있었을까요? 요나는요, 하루만 전했어요.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39일 동안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요? 자, 요나 4장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성읍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루만 전하고 성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루만 전하고 나머지 39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왜요? 보기 원했거든요. 뭘 보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걸 보기 원했어요. 자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대충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심판이 온다라는 건요, 여러분 3일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3일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루 쉰다고 쳐요. 그럼 4일씩 한 텀으로 사역한다고 하면 40일이면요 10번을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루만 그냥 딱 전하고 나머지 39일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그곳에 있었지만 어떤 거예요? 그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회개를 허락하시지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금식을 선포했대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굵은 배옷을 입다라는 것은요 상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상복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환란이 왔을 때 상복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요나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소식이요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옹복이 아니에요.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7절 이어서 상반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아멘. BC 8세기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누군가 2명의 왕이 있더라고요. 살마네세 4세 혹은 아슈르단 3세 둘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누가 됐든 분명한 사실은요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 먼 땅에, 잘 모르는 조그만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강대국을 심판하신다? 그냥 풍문으로 치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그냥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법령을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너네가 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지요. 2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은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 성읍으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나가 대충이지만 불성실하지만 심판을 선포했을 때 높은 자리, 왕에서부터 낮은 자리, 종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 설마.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말해요.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다스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믿는 자가 나오지 않느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세 차례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믿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방인의 왕 바벨론 왕 고레스를 하나님은 쓰시죠.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누굽니까?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이시죠. 물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또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형편없는 요나, 뭐 없는 요나, 사가지 없는 요나.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 순종하고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요, 알바생을 구할 때도요, 면접 볼 때 성실성을 봅니다. 성실성.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요나가 성실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요나를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온갖 방법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거나 막아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워낙 뛰어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인류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다 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인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반쪽짜리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는 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와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시간이 바뀌고 과정도 바뀌는 것 같고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뜻을 바꾸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탐한 날을 하루씩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뭔가 방법이 바뀌는 것처럼 나오죠. 물론 근데 이거는요, 누가 말한 거예요? 니느의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이죠. 회개를 간절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달라지는 건 아닌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9절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할 때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 염원이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불변성의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성품 중에 불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바꾸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진짜 본 뜻이 뭐였어요? 본 마음이 뭐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본 뜻이 심판이었다면 여러분 40일의 유예 기간을 줄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돌아오는 게 본 뜻이었지 심판받는 게 뜻이었으면 40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돼요. 또 요나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본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공과금을 매달 조금씩 가정에서도 내요. 우리 교회도 공과금을 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한 달만 안 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가 교육관 공과금을 미처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라 지로가 온 거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한 달 동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이 경고장이 뭔지 알아요? 한 달 후에 전기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덕촉장이든 경고장이든 목적이 뭐예요? 끊어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계속 전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유예를 준 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본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것, 회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방법이나 계획이나 과정이나 시간이나 모든 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래요?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밥 먹듯이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1장에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전하면서 대충 사역하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역사, 대부흥이 니느웨 땅에 일어납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일까요?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 전해서 그럴까요? 저처럼? 아니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좀 오해하고 혼동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클까요? 예정이 클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버스 타고 집에 갈지 지하철 타고 집에 갈지 예정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예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계시냐면 아무 때나 다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때만 예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몇 군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녀 삼는다, 백성 삼는다,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만 미리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죠. 이어서 에베소서 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아들들은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가는 거, 이제 우리 고3 얼마 안 남았죠? 예정이 아니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는 거 예정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예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정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뭔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시작과 끝에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인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정은요, 정리합니다. 예정은요, 구원과 직결된 겁니다. 나머지 예정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구원도 예정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요, 믿는 사람도 뜻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뜻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에게도 있지만 온 우주 만물 속에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더 큰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뜻 안에 살아가도록 분별하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네, 대충 하죠. 대충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몰랐었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혼동하고 잘못 사용해두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여러분, 가끔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말 쓰세요?
팔자야, 팔자. 혹시 팔자란 말 씁니까?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샤머니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뭐예요? 구원의 예정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인생이 아니에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참된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니느웨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회개의 절차,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실 때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 칭찬한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땅에 있었던,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라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여호와를 어떻게 그들이 믿지? 분명히 오늘 요나는 5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을 듣고 막 쫓아갔어요. 요나, 하나님이 누군데? 됐어, 가. 요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됐어, 가. 요나는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순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런 질문.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지, 누굴 통해 믿었는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단계가 나와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금식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소망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하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저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있어요. 저도 진짜 지질이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러 작정한 사람은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이단에 빼앗겼습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아수르 왕이 말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말한 거예요. 똑같이 왕도요, 왕복을 벗고, 옹복이 아니고 왕복을 벗고 상복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부르짖어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힘써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복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개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따르지도 서있지도 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쏟고 회개하는데 내일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인데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참된 회개라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죄의 길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돌아오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이게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침상, 베개를 적시고 또한 요를 다 적신대요. 물론 과장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였어요.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길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이후로 똑같은 죄를 다윗이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길선주 목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물론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길선주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전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허공을 치듯이 아무도, 사람들은 막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차단되고 막혀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때 마음의 울림이 있었대요. 길선주 목사님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회개해라. 길선주 목사님은요, 저는 아간입니다 라고 외쳤대요. 저는 아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듣는 거죠. 갑자기 왜 저러나?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1조를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아간이 그것을 취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아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오래전에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가 재산을 자기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는 이 재물을 잘 쓸 수 없으니까 네가, 길선주 목사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에 이 재물을, 이 재정을 잘 사용해줘, 잘 전달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중에 일부 100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100원의 가치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100원이 아니에요. 그거를 착복한 거예요. 몰래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아내에게,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우렁차게 크게 회개하니까, 눈물로 자복하니까 사람들이요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아간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가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을 치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땅을 치면서 자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요 단순히 하루만 일어나지 않고 몇 주 일어났어요. 몇 주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부흥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쏟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뜻에서 돌이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길선주 목사님처럼 저도 아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무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나는 어때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니느웨의 회개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누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아직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 몸은 돌이켰어요. 말은요 돌이킨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요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해 원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짜 뜻이 니느웨 성읍의 구원에만 있었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면 돼요. 덕분에 다음 주도 설교할 수 있죠. 한 2, 3주 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요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외치는 요나와 그 외침을 듣고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요나와 같이 불성실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뜻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신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뜻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백날 외친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진짜 살려면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회개, 정서적인 회개에서 멈추지 마시고 행동하는 회개, 의지적인 회개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회개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